이번 주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계신데 지난 연말에 교회 사정으로 같이 동역하던 한 목사님이 사임하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그 후임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작년 연말 연초에 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께서 갑작스러운 수술을 하게 되셔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같이 하게 되었고, 때마침 있던 교육 전도사님도 사임하셔서 아직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졸지에 주중에 있는 모든 예배, 신방, 행정과 더불어서 교육부서까지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4월에 접어드니 체력적으로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몸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기와 장염을 달고 살고 구내염과 입병은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또 마음도 약해져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신을 이해해 주거나 격려해 주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요구를 내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 몸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서 내면의 평화가 깨어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목사님의 가정에는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노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은퇴하신 또 아버님이 부쩍 예민해지셔서 또 이 목사님이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 가정 안에서도 이런저런 섭섭하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도 힘이 들고 가정에 와서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함께 그 상황에 아파하고 또 때로는 함께 화도 내어주고 또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화의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내게 이 일을 맡기시고 이 상황을 주신 것이실 것이라고, 이 일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버티면서 좀 더 견뎌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조금은 먹먹해졌습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희들이 인내해야 할 때, 버티고 때로는 견뎌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둘람 기도회 때 성준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이 고난이고 십자가라는 것,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고난이고 십자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심겨진 자리,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이와 더불어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감내하며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내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공급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갈망하며 지금도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인내인 것입니다. 은혜로 부름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여정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삶이면 좋겠지만, 아니 때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의 때마다 시마다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저희들의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는 인내의 시간은 늘 있고 견딤의 시간도 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와 견딤의 시간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이 인내와 견딤의 시간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 인내와 견딤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인내와 견딤의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의 바람이 임하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에는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서로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시간이 교회에 있었지만, 곧이어 교회를 향한 크고 작은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인들은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또 교회를 이루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박해는 계속되고 어려움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계속되는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은 지쳐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 구원과 믿음에 대한 내용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이전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주의적인 목소리들도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은 천사에 불과했다든지, 잘해봐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만 대제사장은 아니라든지, 그리하여 결국 유대교의 신앙과 믿음보다 못한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이들 공동체 가운데 들려올 때에 이들의 마음과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난은 눈에 보이고 핍박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의 은혜와 상급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에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급과 은혜를 소망하기보다는 바로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굴복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 가운데 신앙과 믿음의 길을 점점 포기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흘러 떠내려가는 믿음으로 피곤하고 낙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히브리서의 논조는 애끓는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여 맛보았으면서도, 천국의 상급과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미 누렸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 은혜의 구원을 무시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한 애끓는 안타까움이 히브리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보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돌보심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마음 가운데 새겨보라고 히브리서는 애끓는 안타까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논증하고 비교하며 이야기하였던 히브리서는 이제 피곤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던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고난과 혹은 눈앞에 있는 세상 재미와 유익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마침내 갚아주시는 상급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믿음에 대해 가르쳐주고 격려하며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해 정의 내리기를, 히브리서는 이 믿음을 인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의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의 본질과 내용을 알고 그 믿음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전하고 그 믿음을 따라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주어진 우리들의 힘든 인생 여정길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위해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있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위하여, 인내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너 아이스크림 가질래? 아니면 5만 원 가질래? 이렇게 묻는다면 5만 원의 가치를 아는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5만 원을 선택하겠지만 화폐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에게 5만 원은 종이에 불과하고 눈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은 먹을 수도 있고 손에도 잡히는 것이기에 5만 원의 가치를 모르는 이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이스크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추어탕을 잘 먹지만 처음 추어탕을 만들어 주신 할머니께서 이 추어탕을 끓여 주실 때 할머니 이건 어떤 음식이에요? 물었더니 미꾸라지를 갈아서 만든 거란다. 그래서 미꾸라지를 갈았다고요? 그러면서 못 먹겠다 했더니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이 귀한 걸 왜 안 먹냐? 그 맛과 영양을 알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음식이지만 그것을 모르는 이에게는 그 귀함을 알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믿음과 신앙의 길에서 떠나고 죄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무감각하고도 은혜 없는 삶을 반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자꾸 눈앞에 보이는 세상 유혹과 쾌락에 취해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의 귀함을 정말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능력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우심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자가 어려움이 오면, 박해가 오면, 시험이 오면 당연히 그것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눈앞에 있는 유혹이나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굴복하여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의 진정으로 고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쓴 글을 다 살펴보아도 신앙의 동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환경과 처지를 바꾸어 달라고 호소하는 대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위협과 고초와 박해와 병의 위협과 권력자들의 탄압과 이별과 상실의 위기와 아픔을 일상적으로 만나고 있었기에 주님, 좀 괜찮은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거나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군인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거나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하거나 요즘 말로 하면 이러한 기도 제목 같은 것을 바울이 구하지 않고 바울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했던 한 가지는 주님을 더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진리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그 능력이 추상적으로 경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겨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저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아세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아세요? 사람이 안아주는 것은 게임도 안 돼요.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이,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며 버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유혹과 눈앞에 있는 보이는 시험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냐.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 인내하기 위하여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하늘의 가치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만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험한 세대 믿음을 넘어뜨리는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유혹과 장애물이 아무리 다가와도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이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 안에 거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원치 않는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더라도, 때로는 모임과 공동체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나타나도 믿음의 사람은 이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신앙의 믿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며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의 붙드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인내해야 할 일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견디고 버텨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버티기 힘들수록 우리 주님의 큰 구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십자가 은혜, 그 기도와 찬송과 임재의 자리 가운데 더 깊이 머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자리에 더 깊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하는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이 머무를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어떠한 천국으로 내게 고백되어지고 있는지를 주님께 고백하여 알아갈 때에 저희들은 인내하며 버티며 눈앞에 있는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지 않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내하는 믿음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구원과 믿음에 반하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반하는 것들은 시험과 유혹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는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 환경과 삶의 고난이 가져다 주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탐스러워 보이는 죄의 탐심과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능히 넘어뜨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시험과 박해가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계속될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고난은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간의 고난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리하여 예전 주기철 목사님조차도 오종목의 기원이라는 설교에서 장기간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삶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이 절망이 되고 또한 낙심이 되는 큰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질 것처럼 절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고난과 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은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예전에 보았던 영화 바울에서 다음날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의 놀잇감과 맹수의 밥으로 죽게 될 운명에 잡혀있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는 나이 든 사람도 있었지만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경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누가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리로 다 모이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누가 앞에 모였을 때에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뿐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집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순간이지만 주님 더하시는 영광은 영원하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명의 의지를 꺾어 놓으려는
이 불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과 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혹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은밀한 거짓말도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쾌락, 눈에 보이는 이 욕망, 눈에 보이는 이 죄악의 달콤함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성도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생애 전부를 걸어도 될 만큼 영원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믿음과 구원의 삶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죄악의 욕망과 쾌락이 영원하고 끝이 없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욕망도, 쾌락도, 죄악의 욕심도 끝이 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유한한 이 삶의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정리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찬송가 528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40장을 인용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또한 유혹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떨어지고 시드는 것에 불과할 뿐임을 알았던 숱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하여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은 끝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 땅의 쾌락과 욕망과 즐거움도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풀과 같이 쇠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신앙과 믿음의 거센 바람이 불어와 믿음을 포기하고 구원의 길을 포기하였던 이들에게 애끓는 안타까움으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알고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 참된 믿음으로 인내하려고 외쳤던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인내의 믿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삶의 어려움과 고단함이 저희를 짓누르고 왜 내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생기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지 알지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에 히브리서의 말씀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버티며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베풀어 놓으신 구원과 은혜의 사랑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우리 안에 증거되며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겁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반하며 인내의 믿음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무나도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인내의 믿음은 필요합니다.
왜 평온하고 안정적인데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필요하고 요긴한 것이 다수 중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안락함에 젖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세상의 풍요함과 안락함에 젖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나태의 신앙으로 젖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유와 풍요함이 주는 안락함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게 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교만과 협소한 신앙으로 만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다가와 고난 중에 무너지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풍요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내 삶을 안정시켜주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손에 잡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라고 하는 교만과 협소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고, 또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더 크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의 인내의 믿음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며 버티라고 말하는 동시에 풍요와 안정감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게 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의 정체성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안정과 풍요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내 영혼에게 속삭이는 풍요와 안정감의 달콤함보다 더 값지고 귀한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 무뎌지고 내 마음은 온갖 세상의 단 것들로 인해 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소망을 여전히 붙들기 위해 풍요 속에 안정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인내의 믿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증거는 견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인내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포기하고 타협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믿음이 아닌 인내하며 견디는 믿음입니다.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줄기줄기 마디마디마다 살아있는 진액을 보내어 주시며 말씀과 성령의 뿌리 박혀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은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때로는 가뭄과 흉년에서도, 때로는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풍년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티며 여전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인내의 길, 견딤의 길은 오늘 저희들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숱한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 인내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이 인내의 길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인내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길은 경주입니다. 더 이상 못 달리겠다 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승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끝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지점,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때에 버티고 견딘 성도를 향한 진주와 같은,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면류관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조금 더 버텨 보십시오. 인내하고 견뎌 보십시오. 인내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넉넉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구원의 신비와 충만하는 종을 마음에 생기며 우리가 이 인내의 경주를 감당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지금도 날마다 항상 언제나 구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나 자초다 답답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어렵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숱한 삶의 무게들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숨도 쉬지 못할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 피곤할 뿐만 아니라 낙심까지 하여 이 길을 걸어가기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하십니다. 인내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이 폐허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사랑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 은혜와 붙드심과 풍성한 생명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할 수 없어, 버틸 수 없어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 신앙과 믿음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다 잃어버린 저희들이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오늘도 주 예수를 바라보며 주어진 우리의 길을 버티고 견뎌서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